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60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0편 구약 성경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보면 종종 그 배경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각주처럼 관주처럼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편을 읽을 때에 비교적 대략 어떤 역사적 상황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도 나오듯이 아람 나라 사람들과 다투는, 싸우는,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 또 에돔과도 전투를 벌였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역사적 상황 같은 게 나옵니다. 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주된 인물은 다윗이라고 이제 묘사가 돼서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이 다윗 시절,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주변국과 전쟁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역사 한복판에서 이 시편이 그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제가 가진 성경은 5절에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보통 갖는 역할은 문단을 나눠줍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이 동그라미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 같으면 히브리어 최초로 쓰여졌던, 신약 같으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동그라미가 없었어요. 또 뭐도 없었다고요? 몇 장, 몇 절, 이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없던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부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활자화 해가지고 대량으로 인쇄를 하게 될 때에 그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시지만 인쇄업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장, 절 혹은 뭐 동그라미,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동그라미가 들어간다든지, 구약 이제 시편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다른 성경, 다른 이제 성경들에 보면은 아예 문단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일까지 아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익숙한 나머지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성경이 원래 기록될 때부터 장절 구분이 있고 동그라미 문단 나누기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너무 이걸 또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가끔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 시편 60편의 말씀 대략적인 상황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그 전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1절에서 4절, 5절에서 12절 나누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이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탄식하는 백성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안심하라. 하나님의 언약이 한 번 또 나오고요. 한 번 더 또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혹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간청하는 내용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불평 혹은 이제 탄식이 나온다 그랬죠. 1절에서 3절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우리가 또 반복되어 나오는 것들이 쓱 보입니다. 어떤 게 보입니까?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갈라지게 했습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또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 1절, 2절, 3절 뭐 다 같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주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버리신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뭉쳐야 사는데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도 요즘 이제 4월달 어쨌든 이 보궐선거 나올 때 걱정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국론이 분열되는 거. 이거 걱정되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 대적들이 우리들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그런 큰 위기가 놓여져 있다라고 할 때에 국론이 분열되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이 사실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환란, 어려움, 뭐 재앙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나뉘었다, 흩어졌다, 이 곤란하죠. 전쟁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 곳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뭐 대항하던 방어하던 공격하던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뿔뿔이 흩어졌다. 이 사실 이게 전쟁에서 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도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갈라지게 했습니다. 뭐 문자 그대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거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이 곧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온 거죠. 적군 적지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도 뭐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낫죠. 근데 이제 우리 진영에서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우리 진영에서. 우리 쪽에서 땅이 갈라졌습니다. 3절 주의 백성에게 왜 어려움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어렵게 만드는 또 비틀거리게 만드는 포도주를 전쟁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투를 못하죠. 전쟁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죠.
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의 수확의 이 추수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죠. 여기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심을 못 잡게 하는, 정신을 잃게 만드는, 정신을 바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이거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1절에서 3절 합하면은 이게 이제 전쟁 상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전 상황을 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기게 지도록, 패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불평 혹은 탄식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또 독특한 시편의 구조고 방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것이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조금도 단 1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가지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현재 일어난 재앙, 현재 일어난 전 국가적 어려움, 전 세계적 위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장수가 나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근데 지게 하신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제단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도 없고 헌금 하나님 앞에서 꼬박꼬박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에요.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원망이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책임, 모든 탓을 돌리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구약적인 배경, 전쟁 상황이 우리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른 성경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른 번역 성경을 읽으면 주께서 이 화살, 그러니까 적들의 화살이죠. 적이 쏘는 화살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깃발을 들어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들 목전에서 깃발을 들게 해 주십시오. 깃발은 보통 승리를 상징합니다. 군기죠. 그러니까 군대가 나아갈 때 예전에 우리가 당나라와 고구려가 전투한다. 그럼 고구려 깃발이 있단 말이에요. 고구려 깃발이 쫙 올라가면 뭐예요? 진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퇴각할 때도 물론 깃발을 흔들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전투가 막
뭐 힘이 뭐 이쪽 저쪽 뭐 그냥 뭐 공방이 뭐 치열하게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서 있는 깃발이 있다. 근데 보통 뭐 전투에 나갈 때 깃발 하나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로 말하면 이 부대에 그때 나가는 뭐 5천 명이든 뭐 10,000명이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깃발이 끝까지 서 있는 나라가 뭐 어떤 나라겠어요? 당연히 이긴 거죠. 이겼으니까 그 깃발이 서 있는 거죠. 깃발들이 하나 둘 다 뭐 적군의 깃발들이 뭐 한 100개쯤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전쟁 뭐 같이 이제 뭐 전투할 때는 저쪽도 100개 우리도 뭐 80개 100개 있었겠죠. 저쪽이 다 없어졌어요. 뭐예요? 졌다는 거죠. 졌기 때문에 그 뭐 적군의 혹은 군인의 그 사람은 무기를 들기보다는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나가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 뭐 파죽지세로 뭐 파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화살을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왜? 1절에서 3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신 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지금 이 전투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건 이제 뭐 여기서는 이미 과거형 형태로 쓰여져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읽기 편한, 읽기가 쉬운 다른 번역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화살, 적에로부터 날라오는 화살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세워서 우리 주님 경외하는 사람들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자, 5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는,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불평은 이 지금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역사와 현재적인 어떤 지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저 뒤편에서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이 격길로 나갑니까? 이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 세상에 이게 2년 정도 갖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비록 그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이요 재앙이요 엄청난 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신앙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시편 60편의 이 한 중간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은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 차라리 이렇게 뭐 문단을 확 띄고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목이구나. 뭐 우리가 뭐 이게 뭐 그 연극 대본 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확 위아래를 한 줄 이상 뭐 띄워주면 요거는 기도하는 내용, 요거는 사람이 하는 내용,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파트 이렇게 보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쭉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더 심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세로로 쓰여져 있을 때는 더 확인하기가 어려웠어. 이게
뭐 완전히 세로로 적을 때는 그냥 뭐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건지 이게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지금 성경도 사실은 조금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하튼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 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인이, 시편 기자가, 혹은 뭐 다윗이, 혹은 여러 성가대가, 혹은 이 찬송시를 같이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답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내가 뛰놀겠다. 6절,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근데 이제 현대어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나왔어요. 내가 뛰놀리라. 아니 지금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자꾸 지고 우리가 자꾸 밀리고 우리 군사들이 죽고 우리 땅이 뺏기고 있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뛰놀리라. 내가 뛰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멍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적 배경하고는 너무 우리가 지금 이 먼 시대를 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뛰노실까? 근데 이 뛰논다는 이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뛰논다는 표현이 주로 언제 쓰여졌냐면 문자 그대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기뻐요. 승리로 노는 거죠. 승리로 뛰논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뛰놀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왜 하나님이 뛰노신다는 건가? 우리는 져서 우리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뭐 비록 원망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슬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뛰노시다니 이 뭔가 뛰논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리라 이겨서 지금 뛰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참여죠.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한 복판에 지금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재앙의 부분을 거두어 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뛰놀리라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또 유다는 하고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6절 7절 이게 또 무슨 표현일까? 세겜이라든지 숫꽃 같은데 혹은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 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나온 거는 도시 이름입니다. 세겜, 숫꽃, 어떤 지역, 도시 이야기고요. 길르앗, 므낫세 일종의 지파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 이야기고요. 에브라임과 유다 사람 이름으로도 되지만 도시 이름도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히브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죠. 나중에 다 그들이 정착했을 때 누구는 어디서 살고 누구는 어디서 살아라 이렇게 나누시게 됩니다. 세겜은 우리로 말하면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세겜과 숫꽃을 측량하리라. 왜 하나님이 측량하실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건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 이거예요. 물론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소유죠. 여기는 하나님 소유고 저쪽은 그럼 모압 땅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은 하나님 땅이 아닙니까? 당연히 다 하나님 소유지만 그래도 우린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히브리 족속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이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혹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니 전 우주가 하나님이 소유하시는데, 하나님 소유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겜과 숫곳을 나누기도 하고 측량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길르앗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서편과 동편에 나뉘어서 이들이 정착한 것,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보통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요. 유다, 남유다, 아직 다윗 시대 때는 그렇게 국가가 나뉘어진 건 아닙니다만, 흔히들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내 머리의 투구요, 나의 규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는 뭐겠어요? 전 이스라엘은. 근데 사실 다윗 시대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하는 개념이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이때부터 이미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부터 이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북쪽 지파들, 북쪽에 있는 주로 이제 좀 덩치가 큰 좀 지파 수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국민 수가 많은 거죠. 르우벤 지파라든지 그런 어떤 형님 지파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베냐민 지파입니다. 막내요. 12형제 중에, 이스라엘 형제 중에 막내예요. 유다도 거의 막내급이에요. 막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왕을 배출한 이 두 지파에 대해서 나머지 10지파가 그렇게 썩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왜요? 자기네들은 왕을 못 냈거든. 거기 왕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사울에 대해서도 사실은 약간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왕조예요.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왕을 배출했던 이제 그런 지파와 그렇지 못한 지파, 그러니까 지배 혹은 피지배 그렇게 나눴는지, 혹은 왕 노릇하면서 기분 나빴는지, 어쨌든 서로 사이가 이제 나빠지게 됩니다만, 여튼 오늘 여기서는 에브라임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다투고 싸우고 어쩔 줄 몰라도 북이스라엘은 내 머리에, 하나님의 머리에 투구이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철모 같은 거죠.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머리에 쓰여져 있는 거니까 굉장히 존귀히 여기는 어떤 존재. 유다는 나의 규이다. 일종의 지휘봉 같은 거잖아요. 통치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유다가 높나비를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매우 귀중히 여기는 소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 8절은 그 지역에 있었던 아마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이 나와 있긴 해요. 에브라임은, 유다는, 모압은, 에돔은, 블레셋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동등하지 않고 8절에 나오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보실 때는 목욕통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 세숫대야다, 그런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겠다 그 얘기예요. 에돔은 신발장이에요. 신발장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블레셋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렇게 되긴 되어 있습니다만, 블레셋에 대해서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쳐부수고 승전가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세 나라, 모압, 에돔, 블레셋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 나라 혹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 시대 때 특별히 뭐 다른 나라 다른 종족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 나라가 아주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세숫대야 정도야. 너는 내 신발장 정도야. 너는 곧 질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노래를 뭐 하나님이 노래를 직접 하시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중에 승전가를 부르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다시 이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9절에서 이제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탄식하고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이거 하나님 하시는 파트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랬더니 또 에돔에 인도할까 그랬더니 조금 전 분명히 에돔이 뭐라고요? 적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에돔에 가야 됩니까? 뭐 에돔에 뭐 갑자기 뭐 우리가 망명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승리해서 우리가 이겨서 일종의 승리의 카펫을 착 깔렸을 때 에돔 왕국에 우리가 이긴 사람으로 승전국으로 걸어가게 만드실 도와주실 이가 누구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 뺏긴 땅을 되찾고 싶다는 거예요. 에돔에게 전 그 수치심을 이제 나는 극복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에돔과 전쟁에서 이겨서 한번 에돔의 접경 지역 혹은 에돔의 수도를 한번 멋지게 뭐 오늘날 생각해 보면 뭐 전쟁 상황이니까 뭐 썩 그렇게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부득불 전쟁했다면 이기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인데 문제는 10절 뭐겠어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탄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기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에돔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 들어가겠어요? 적들 다 이기고 그냥 말 타고 승전가 노래 부르면서 에돔 국경을 넘어가 에돔 땅에 우리가 무슨 수로 가겠냔 말이야. 아니 에돔이 지금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망치기 바쁜데 내 목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두 번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군대를 버렸습니다. 왜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와 같이 가시고 우리 가정과 같이 가시고 우리 구역과 같이 가시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노상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뭐 불평이지만 뭐 또 탄식으로 보이지만 뭐 저주한다든지 뭐 절망한다든지 뭐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하고 정말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는 바로 그 절망 혹은 탄식의 끝처럼 보이지만 11절, 12절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전쟁에서 우리를 지게 만든 전쟁 우리가 지금 패하고 있는데 그 대적들을 하나님 백성들 공격하는 그들을 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이것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끼리는 도울 일이 아니다. 사람끼리는 돕지 말자.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의심하자.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돕는 거는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이거는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지. 뭐 사람끼리 뭐 돕지 말자든지, 뭐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표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행하리니 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군대와 함께, 우리 기도와 함께, 우리 역사와 함께, 우리 문제와 함께 하나님이 먼저 나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시편 60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0편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이 시대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절망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60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원망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떤 절박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가나안 땅 나눌 때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측량한 사람이 누구냐? 그 땅에 지파들을 배치한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임과 유다가 결코 내가 잊은 것이 아니다. 북이스라엘이 되었던 남유다가 되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직 형성은 안 됐지만 한 10지파가 되었던 유다, 남유다가 되는 2지파, 다 합하면 12지파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의 투구요, 규다. 다 나의 소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운데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이야기로 오늘 시편 60편의 내용이 마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60편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혹은 이 민족의 커다란 위기가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저희들의 건강, 저희들의 국가, 또 저희들의 회사, 우리들의 가정 혹은 우리 자신 개개인들이 흔들리고 위협받고 또 큰 재앙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마음을 아파하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를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사오니 적들의 화살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며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잊혀졌던 또 놓았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